스스로 많이 성숙했네요. 아이고, 하율이는 늘 봐가지고 선조 잘 모르는데, 우리 세롬이는 훌쩍 커가지고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지 마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백배 천배 만배 복 받으세요. 네. 제목을 한번 따라볼까요? 시작. 이번 주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므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마감하는데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라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00% 책망만 받은 교회. 그 중에 어느 교회 한 사람도 주님 마음에 드는 자가 없어요. 4대 교회는요, 죽은 교회죠. 그런데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그랬어. 근데 라오디게아는 전혀 거의 없어요. 넘어가서 일곱 교회를 보거든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넘어갑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이 교회 일곱 교회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기 모양이에요. 이렇게 교회는 들어야 해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신앙생활 성리하는 비결은 잘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이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실패하면 교회가 주님의 책망받는 교회, 때로는 버림받는 교회, 촛대로 옮기는 교회가 되고요. 옆에 보면 저기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듭니다. 기둥만 봐도 어마어마하다는 알겠죠?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어마어마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적으로 나가면 저렇게밖에 훗날에 저렇게 흔적만 남는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완벽한 교회다.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자, 3장 19절 시작.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악령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였으니. 네,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 다음에요, 11절 11절 시작.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러 보이나 이에 그로 말미암아 인간받은 자들은 의와 감각의 열매를 듣느니라. 네, 징계를 잘 받으면 당신은 슬픔이요 힘들지만 연단을 잘 받으면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자와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서 무역, 교통의 중심지가 되면서 부유한 도시가 된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생산하는 양목은 다른 도시 어떤 제품보다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어서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는요, 만약에 또 유명합니다. 당시 아시아 풍토병 중에 문병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에 효능이 좋은 안약을 만들어 팔면서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 알죠? 병원이 잘 되는 곳은 울산이래요. 울산이 우리 경제 지표가 아주 높거든요. 지역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 교회도 눈병이 많으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안약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AD 60년에 아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시아 전역에 폐허가 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도와준다고 도시를 재건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금을 보내는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였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스스로 다시 일으킬 만큼 엄청난 부를 추출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존심이 대단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닿기투성한 이 라오디게를 말하기를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원을 받지 않은 이 라오디게는 자연히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그런 강요할 그런 여지도 없어지게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자유하게 그런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야 온갖 종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라오디게 교회도 핍박이 적었다는 거죠.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핍박 없고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최적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살기에 최고 적합한 환경인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뱀의 말을 듣고 묘기를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좋다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환경이 어려울수록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는 우리가 책망을 받았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비밀을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뜯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찾든지 뜯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없고 열정이 사라진 교회. 그래서 오늘 차든지 뜨거든지 하라는 주의 말씀으로 제목삼아 오늘 우리도 도전을 받았어. 차든지 뜨거든지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라오디게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각 교회에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셔요. 주님을 보여주는 것은 그 교회나 그 사람에게 대한 진단이요 해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건물이시니가 이르시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라오디게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지대에 종교 행위만 가지고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자기를 계시죠. 교회는 주의 몸이죠. 그러면 주님과 교회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요? 같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1번
라오디게아에 오신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네. 라오디게아에 보이신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진실이고 또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아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반면에 예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요 신실한 분으로 아멘이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암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접하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예. 십자가의 선잔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선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 선잔이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세 번은 기도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여서 선잔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20절부터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수고하셔서 예가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하면 그 아멘 소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공주님들 알겠습니까? 우리 공주들만 아멘, 어른들만 아멘, 공주님 아멘. 새벽에도 공주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어릴 때부터 아멘을 잘 하면요 아멘의 사람이에요. 황수환 그 박사님은 장로님이시잖아요. 환자들 진료하러 오면은 그 얘기 다 들어줘. 다 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면 환자가 그 장로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런 병을 다 낫고 가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여 여러분 모든 질병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한 말씀을 전한 아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여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2번. 자, 시작. 라오디게아에 보이신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사명을 감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어디에 보세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권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의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 오실 때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신실하셨어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원집에서 충성된 것 같이 신실하다는 충성되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충성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실하셨어요.
보다 보세요.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리라. 예.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인물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집보다 더 존귀한 집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떻게 충성하셨어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으로 충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된 성도가 되고 거짓 정인 되지 마세요. 참된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짓 정인 되어가지고 여러분 청문회 때 손들고 가죠. 청문회 때 잘못 말하면요 그걸로 인하여 잡혀가요. 우리는 목숨을 버려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정인이에요. 자, 3번 시작.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교회도 주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든지 어든지 하라 하시면서 이 미지근한 교회를 주님의 힘에서 도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부유함은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이 누리는 분줄 알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줄 알고 주님이 주신 목적을 벗어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천지가 다 누구시고 주님 것이냐. 그래서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라.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시작. 네,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의 행위를 아시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의롭지도 않다고 하셨죠. 아시아에 따른 교회들은 예수님께 책망과 함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심한 우중을 들은 사대 교회조차도 그 중에 몇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전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전체가 차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잘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든지 뜯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6절 볼까요? 시작. 예, 라오디게아는요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물이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물을 걸어와야 했어요. 두 곳에서 걸어왔는데 하나는 라오디게 북쪽에 있는 약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거기 막 뜨거운 온천수가 막 활활 솟아나는데 그 물을 걸어오는 거예요. 돌로 만든 프로로 해서 걸어오고요. 또 동쪽에는요 약 16km 떨어진 이 골로새는요 차가운 물이 막 활활활 쏟아지는데 그 산에서 만년설 물이 항상 거기서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km, 16km 걸어오는 사이에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그 물에 목욕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각종 질병도 낫는 효용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막 치료센터도 세울 정도고요. 이 골로새는요 작고 시원한 물이 정말 마시면 온몸이 시원한 상쾌한
광천수의 망청수. 그러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오다 보니까 미지근해가지고요 아무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미지근하면요 더 그 차가운 물에 녹아있던 석회수물이 침전물이 만들어져가요 희뿌연 석회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몸을 씻으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눈병도 생기고 또 마시게 되면 구토도 나고 복통도 나고 오늘날 우리는 뭐 그래도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수기라도 있으면은 다행인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라고 무짓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마지막 셋째 시작. 사자들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은 광천수가 되든지 온천수가 뜨겁든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물질로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사역을 해도 눈먼 사람처럼 그것을 성령의 역사도 볼 수 없고 예배를 드려도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임하고 교회에 다니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는데 마이너스 인생이 돼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죠? 쉽지 않아요. 저 옛날에 원해 지원이 저한테 아이 목사님 교회는 날마다 잘 되지요. 아이 어떻게 잘 됩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플러스. 불신 같아요. 그래 잘 알아요. 맞아요. 그럼 교회 다니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계속 플러스 됩니다. 결국 천국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을까? 1번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은 변하지 않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했거든. 변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져라. 라오디게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죠. 왜 그러냐? 그냥 자아도취에 빠졌어.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다.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3장 17절 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라오디게 교회의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그게 아니고 본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고난과 연단 속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길은요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편안한 길을 가면은 믿음이 강한 길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금메달 딸 때에 그들은 편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금메달 따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식단도 조절하고 시간도 조절하고 엄청난 훈련을 함으로 단련되어서 금메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요, 예전에 비하면 연단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부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고난의 불국을 들어가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 순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 6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맹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만 이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어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7절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대요.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어요. 고난의 불불을 지나왔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믿음의 앞선 선배들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 민족의 역사는 5천년 역사 속에 수많은 외부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를 주장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통과해야 될 거라면요, 즐기면서 통과하면 여러분 쉽게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시작. 이것을 사서 이들하는 것은 이들을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로 자기 수치를 가렸어요. 그러나 가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5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의 옷을 입어라. 그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복옷을 입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래도 이 땅에서 또 이런데 저런데를 묻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 보혈의 피로 씻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거야. 뭐 잘못한 것이 없어. 왜? 다 잘 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근데 주님은 벌금을 썼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에 볼 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벌금을 쓰면서도 다니는데 자기가 수치스러운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금을 썼다는 것을 느낄 때에, 수치를 느낄 때에 회개하는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계시록 7장 13절 시작. 이 주님은 자기의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귀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희로 입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서 입는 방법은 주님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피로 씻어라 이 말입니다.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떨치 일어나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 순결한 주님의 신부와 같이 흰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과 회개가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회개를 가지라, 첫사랑을 가지라. 회개가 뭐냐? 처음 행위, 처음 사랑했던 걸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볼 때에 라오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열심히 있었던 교회니까 교회가 세워지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안 해도 잘 되니까 열심히 사라져버렸어요. 하는 신용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주님이 지적하고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시작. 안약을 사서 바라는 것은 영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삼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왜곡된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 상관없이 오직 자기 자신이 보는 안목에만 집중하여 상대방의 상황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이것을 영의 눈이 어두운 증거요, 사리 분별력이 상실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주님이 눈먼 소견과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뭘 해야 하는지 알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요, 아이고 뭐 공부 잘하고 말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성경 읽으면 전부 다 구원 받겠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한글로 된 성경이지만 구원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야, 야, 성경이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안 열리면,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절대 예수님이 구주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10편 13편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을 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우리가 눈이 어두운 사망의 잠을 잔다. 눈이 어두우면요, 잘못 걷디듬면 천리길랑 떨어지듯이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많은 교통사고 중에 운전기에다가 졸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아요. 대형 사고 납니다. 핸드폰 쳐다보다가 사고 나는지, 앞을 봐야 되는데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저도요
핸드폰 검색하다가요, 다리 밑에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오래 있는데 각중에 도로가 좁아들어서 일로 가다가 똑같은 도로에서는 괜찮은데 이 좁아들으니까 이게 경계석이 이렇게 돼버려요. 깜빡한 사이에 뭐 헐 하는데, 그래가지고 앞 타이어 오른쪽, 뒷 타이어 오른쪽 박살났어요. 순간에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만큼 중요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초스피드 시대.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눈은 더 밝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9절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주님이 나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는데요,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남에서부터 맹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평상시 예수님은 각종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린다고 소식을 들었더라.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움츠러들었어요. 더 크게 시작.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를 불쌍히 하라. 그러고요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면서 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나의 눈을 열게 하실 분이라고 믿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믿고 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면 주님이 응답하신다 했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잖아요. 이 바디메오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보아라 하기 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실상이 어떤가,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거울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가난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유한 척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습지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벌거숭이 임금님 모양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는지, 또 눈먼 소경처럼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면서 다 보는 양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8절로 가요. 시작. 네가 너를 떠나노니 내게서 물로 연단한 덤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값없이 와서 사라고 말씀했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달라. 주님 주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주님이 의의 세마포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내 죄인됨을 회개하라. 그러면 흰옷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셔서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여러분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이제 지난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최고로 열심을 냈던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고 더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보배교회가 살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세계 속에서 옛날 유일한 길은 예전에 열심히 했던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 표를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단계로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의의 세마포를 들고 주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보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는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교회입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봐서 되는 불우한 교회인데 실상 주님의 눈에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수치를 모르는 얼굴숭이요 눈먼 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저그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 신앙의 미적한 상태로 보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보십시오. 아멘의 사람이 되고 충성되고 참된 정인의 사명을 다하고 창조의 목적과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열정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합시다. 시작. 하든지 뭐든지 해라. 모두가 귀한 믿음과 예수의 도의 이름과 영의 눈이 열려 열심을 주고 그를 섬기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